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며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성경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잠시 있는 고난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영광과 축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제목이 그겁니다. 성도의 고난은 우리는요 그냥 겪는 고난, 그냥 겪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바꾼 자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든 내가 그렇지 않던 고난이든 성도의 모든 고난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그 원인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이에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고난의 원인이 뚜렷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불신자의 문제의 원인은 저주 재앙이에요.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저주 재앙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돼도 재앙이고 해결 안 돼도 재앙이에요.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1번 지나면 2번 지나면 3번 수천 가지가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신자의 고난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다. 신자의 고난은 그 원인자가 하나님이다. 그걸 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욥을 마귀가 손을 댔어요? 못되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리 심각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나쁜 거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지 믿습니다. 다 그렇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좋은 걸 또 준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또 주나. 그거는요 고난을 잘못 보고 있는, 그 고난을 저주로 재앙으로 보고 있는 게요. 그러면 고난이 상처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불행으로 비난으로 그 비극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전부 창세기 3장의 상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조롱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영적 상태는 전부 창세기 3장에 내 생각, 인도 따라가잖아요. 내 기준, 내 힘, 내 방법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가장 좋고 필요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창세 3장의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는 점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그렇죠? 창세 3장이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괜히 나를 싫어하고 괜히 나를 미워하고 괜히 나를 공격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창세 3장 상태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도 그래요. 내 때문이지요. 내가 복음 못 누리는 상태, 내가 보좌를 못 누리는 상태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고난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뭡니까? 정말로 절대 복음을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유광수 목사님 그러더라고. 피하고 도망가는 자는 삼류인생. 아이고 드디어 이제 도망갈 때가 됐구나.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삼류인생. 고난이 오면 억지로 참고 견디고 잠수 타는 사람은 인류인생. 제 이야기가 아니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오히려 나를 바꾸고 치유하고 새 부대를 만들어서 새 포도주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갖다가 무슨 인류인생? 인류인생. 무슨 인류인생? 인류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자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은 망대를 치유해서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딱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석했냐? 여기 거기 요약본에 나와 있죠. 여기 볼까요? 첫 번째 뭐라 적혀 있어요? 복음의 절대 이유와 오직 복음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고난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죠? 왜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오직 복음해야 되는지 이유, 그거 찾을 수 있는 기회죠.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밑바닥에 있는 것들요, 저 밑바닥에 그건 보이지가 않거든요. 늘 수면만 쳐다보니까 그 밑바닥에 있는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그런 거거든요. 복음으로 덮여 있는 거 모양은 껍데기는 보이겠는데 그게 드러나 보니까 내 실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고난이 그런 거예요. 저에게 고난이 오니까 그냥 바로 하나님 원망이 되더만. 하나님 감사가 아니고 처음에는 조금 감사가 되더만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망, 불평이 탁 올라오기 시작하더라. 끝도 없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실망할 게 아니에요. 그게 본래 나라. 그게 그냥 들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들켜야 진짜 오직 복음 해야 되겠구나. 이 답이 나죠, 그죠? 야, 나는 진짜 뭐 모양만 전도사였지 속은 전도사가 아니었구나. 그게 감사할 게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야 네가 진짜 목표를 하는 거지. 껍데기 전도사를 가지고 해봤자는 매나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 껍데기 성도들만 실컷 만드는 기라.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24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그 방법이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그죠? 저는요, 사단에 쏟고만 살았지 사단하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죄만 짓고 살았지 한 번도 죄를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요, 무서운 종의 영을 잡혀가지고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살았지 한 번도 내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이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진짜 내 영적 상태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두 번째 고난은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냐면요, 오직 복음의 생명걸 절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다. 여기 복음을 이렇게, 고난이 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다른 가치에 생명 걸고 살아봤지 복음에 내 생명 걸고 살아보자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맞죠, 그죠? 저가 그렇습니다. 저는요, 다른 가치에는요, 목숨 걸었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네 목숨 내놔라 아굴골짜기 빈들에 갈 수 있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뭐, 그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표가 이 고난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복음의 가치를 발견 못하면 어제 뭐라 하던가요? 과거형 사람이 된다는 거죠. 미래형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과거에 묶여서 그것을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 했냐면요. 진정한 영광,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진정한 영광과 승리를 주는 고난이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려고 우리를 고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 이게 실제로 믿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상속자로, 나에게 이 보좌의 이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고난을 내만 겪는 고난이다, 이 불평하지 마시고, 그죠? 또 고난을 헛되게 잘못 해석도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고 누리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이 보좌의 이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은 현재 고난은 잠시 고난이야. 영원한 고난은 없어. 영원한 영광만 있을 뿐이야. 이게 보입니다. 야,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자기 속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니까 영원한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지금 있는 현재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야,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서 현재 고난은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 아, 그렇겠습니까? 그죠? 영원의 고난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영원한 시간대에 인간이란 80년, 90년 생활 점에 불과하거든요. 아무리 길어본들. 그죠? 장차 누릴 영광과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이래 버립니다. 그죠? 이 사람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 있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요. 그죠?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이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 이래 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소망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 이래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보좌와 이 배경이 나의 배경이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내게 있으니까 공중문제 잡아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고난하고 영광을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면요. 측정 결과 비교 불가능이다.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고난은 잠깐 동안 받는 아주 가벼운 것이지.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다시 말하면요. 고난은 네가 아무리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는 그거는 가볍고 잠시 잠깐에 불과해. 이렇게 합니다. 난 너무 힘든데. 난 죽을 지경인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가볍고 잠시 잠깐에 불과해. 그러면서 그에 비해서 영광은 무겁고 영원해. 다시 말하면 무게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돼. 시간으로 비교해도 비교가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보이는 잠시 고난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자꾸 빼앗기고 집착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이 자꾸 틈을 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배경,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 기도의 망대가 안 세워져 있으니까 자꾸 내 안에 집을 짓고 사단의 망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무수한 종이 딱 틈을 타서 고난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보좌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를 실제로 상속자라는 것을 실제로 누리고 사니까 nobody, nothing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영광 보는 사람이 고난이 왜 두렵습니까? 아니, 보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죠? 이 기도의 망대,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지금 겪는 고난이 이렇게나 크고, 이렇게나 힘들고 어려워도 곧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넉넉히 고난을 견뎌낸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자,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요. 1대지 두 번째는요. 기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정말로 보좌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거의 99.9% 신자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 고난 해결되려고. 고난 없어주세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근데 0.001%의 진짜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보좌의 망대를 누리고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날 영광을 놓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세 가지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금토일수록 집중 속에 들어가서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여 도구로 쓰시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완전 다르죠. 하나님의 고난을 절대 주권으로 인정해 본다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줄까 지금? 하나님 뭘 보라고 지금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실까? 완전 기도 제목이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난을 미워하거나 고난을 불신앙하거나 고난을 원망하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영광을 체험하기 위한 축복이다. 그죠?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로 제가 쓰는 말이잖아요.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허락한 것이다. 믿으시고 고난을 자꾸 비극으로 생각하고 고난을 상처로 생각하고 고난은 불행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어도 이런 어려움이나 막 한탄하고 있으면은 그건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도 발판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그러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 주질 않아요. 믿음이 되니까, 그죠? 또 믿음으로 자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은 미워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그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도 없고, 그리고 감당 못하면은 피할 길도 하나님 내준다.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힘을 가지고 굉장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대지 세 번째는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간 사람, 공정군세 잡은 자와 싸워서 영적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고난 속에서 뭘 찾죠? 응답을 찾습니다.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언약 잡고 진짜 하나님 복음 이해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정인으로 살아가면은 요 마귀 새끼가 가만 안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진짜 전쟁 터져보자, 진짜 한번 전쟁해보자 하고 덤비듭니다. 여러분이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딱 마음먹는 순간 이 마귀는 벌떼같이 앵기듭니다. 큰일 났다 이제. 진짜 전쟁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결과 오는 게 뭘까요?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고난을 기뻐해야지.
그렇잖아요. 고난이 응답인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사탄이가 옛날에는 나하고 짝짝꿍 살았다 하잖아. 저건 내 새끼니까 손 안 떼도 돼. 나와 같이 지옥 갈 놈이니까. 이미 종의 영을 받고 지옥을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라. 손댈 거 없지.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는데 괜히 내가 손을 왜 대게. 근데 이게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갑자기 뭐로 바뀌죠? 원수로 바뀐다. 여기 하나님을 나를 대적하네. 저기 예수님 이름으로 나를 이기려고 하네.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이리 고난이 많이 오고요?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워?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아멘. 진짜 예수 믿으니까 사탄이가 이제 막 가만히 안 둬두는 거야. 저기 말해 내 새끼일 때는 뭐 나한테 뭐 영광 돌린 사탄, 이제는 이제 나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기도 하네. 저게 말이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앵겨들어요? 안 앵겨들어요? 진짜입니다. 마귀가 볼 때는요, 대충 대강 적당히 막 교회 왔다 하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아이가. 즉 가야 되나? 찍고 화장해야 되고 머리 감아야 되고 분 발라야 되고 막 귀찮다고 막 그렇게 적당 생활하고 영적으로 철부지 신앙생활 하면은 마귀가 안 건드립니다. 절대로 영적인 철부지 알죠? 지가 전부 된 것이 지 스스로 된 줄 알아. 전부 엄마가 먹이고 입히고 기저귀 갈아 끼고 전부 다 했는 은혜를 몰라. 그 영적 철부지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물질이 좋고 하나님 은혜를 싹 다 까먹고 살아요. 마귀가 안 건드립니다. 얼굴 잘한다 그래요. 놔둬 버립니다. 고난이 그럼 없으면 좋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대지. 두 번째. 모든 피조물은 고난받고 탄식하고 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현장 이야기거든요. 모든 피조물의 소망이 뭐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그게 피조물의 소망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 진짜 경제 지도자가 세워야 된다.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아들들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해놨잖아요. 로마서 8장.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은 고대하고 기다린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세상을 살릴 그 하나님 아들들을 피조물은 고대하고 기다린다. 왜? 무엇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을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느냐? 영화, 음악, 드라마, 문화, 오페라, 뮤지컬, 모든 TV 영상, 모든 유튜브 영상 전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300% 응답받고 만들었으면은 그것이 그 피조물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 됐기신데 거기 마귀 자녀들이 명상운동을 통해 가지고 300% 응답받아서 그걸 만들어 버리니까 그 피조물들이 전부 마귀 영광 돌리니까 미치겠다 이거예요. 마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을 이용해서 사단 나라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있으니까 피조물들이 너무 고통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죠. 피조물을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나타나서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이 피조물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고대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 이대주 두 번째 고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2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타나니까 이 피조물들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이 굴복하고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어디에? 흑암, 혼돈, 공허 세력에 굴복하고 있다. 이것은 피조물들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도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일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땅도 똑같이 저주를 받았다. 그죠?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온 피조물이 네 때문에 저주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오는 거예요.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보면요, 절간 가보세요. 절간이에요. 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저것들이 다 갖다 놓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죽을 지경이라. 나는 여기 드릴 재물이 아닌데 온갖 좋은 사과에 온갖 좋은 배에 온갖 걸 갖다 놓고 천도제 만도제를 지내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모든 완전 들어가면 이제 기둥에 금칠, 바닥에 금칠, 온갖 모든 광산, 물질 전부 하나님 것이 아닙니까? 그것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피조물들이 미칠 지경인 거야. 우리는 이 허무한 데 굴복할 피조물이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피조물인데. 아멘. 요 밑에 방학관 가보세요. 방학관에 우리 김무사모님 복음 전하러 가니까 우리는 교회 못 간다는 거. 왜 못 갑니까? 지금 우리가 떠가는 이게 굿땅에다가 절간에다가 들어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이 쌀, 떡 이거 피조물 아닙니까?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으니까 너무 허무하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요거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거는 축복이다. 그죠? 허무한데 굴복 안 하고 영광 돌리고 있잖아.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무한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걸 빛의 경제라 하는 기라. 어려운 게 뭐 있나 뭐. 로마 한 번 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썩어짐의 피조물들이 종노릇하고 있다. 그죠? 모든 피조물은 썩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은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생명이 없으면 전부 썩어지죠. 그죠?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한다. 모든 인간들도 타락과 부패에 썩어짐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의 자유를 똑같이 이루기를 소망한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래지 세 번째, 피조물들은 지금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다. 그죠?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들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은 타락한 세상으로 고통받고 있죠.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 다 묶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전도 선교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살리를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자, 3대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 로마서 8장 23절에 25절에 세상은 썩어질 것에 그죠?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아니 우리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뭐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듭났죠. 근데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무슨 탄식하느냐? 양자 될 것. 양자가 됐는데. 뭐 양자 돼? 무슨 양자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이미 양자가 됐다. 그죠? 영이 거듭나버린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양자 될 것은 뭐요? 우리 몸이다 이 말이에요. 몸은 로마서 8장 10절을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1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영은 살아났지 몸은 안 살아났다. 그죠? 몸은 죄가 딱 잡고 있어요. 죄라고 하면 타락한 본성이, 죄성이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영적으로 힘 없으면은요, 영적 상태가 서밋이 없으면은 몸이 사단에게 자꾸 굴복해요. 해요. 몸이 허무한데 자꾸 굴복해요. 해요. 그 몸이 창세기 3장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기라. 이 몸이 창세기 3장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 나를 무시하면 견디를 못해. 저거 왜 나를 왜 무시하냐 말이야. 내 자존심에 막 용납이 안 돼. 왜? 몸이라. 이 몸이 창세기 3장에 내가 딱 주인 되고 싶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내가 막 높아지고 싶어. 내가 잘나고 싶어. 그 다음에 몸이 창세기 6장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재미, 육신의 행복, 육신만 따라가. 영적인 거 서로 필요가 없어. 예배고 뭐이고 안해 마마. 육신의 재미,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육신의 놀이. 몸이 우리 영은 거듭났는데, 영인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 몸뚱아리가 나도 모르게 창세기 11장에 자꾸 부귀 영화를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괴롭죠.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이 몸의 구속도, 이 몸의 탄식에서 벗어나기를 그날을 뭐한다? 그죠? 어떤 몸입니까? 죄를 이기는 몸, 다시는 질병이 없는 몸, 다시는 고통이 없는 몸, 사탄을 이기는 몸, 사망을 이기는 몸. 아멘. 그 몸의 구속,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이걸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어찌할까요?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영이 양자의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망대를 안 세우면은 몸을 자꾸 요놈이 끌고 다닌다니까요. 그죠?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그죠?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망대 없으면 이 몸의 소욕을 내가 못 이깁니다. 어찌 이깁니까? 소욕이 뭡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요. 잠자야 될 거 아니요. 관계를 해서 알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되는데 이게 사탄이가 딱 집을 짓으면 될까요? 그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적 상태, 양자의 영을 누리고 보좌 성령 충만한 힘을 누리고 내 안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 충만하면 몸의 형실을 따라 살지 않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평안과 영광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몸 탓하면 안 돼요. 아니 양자의 영을 줬잖아. 응? 그리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어떤 소망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소망을 줬죠. 그죠? 아니 이스라엘은 노예로 포로되자 나올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소망을 줬죠. 바벨론을 포로 갈 때 미리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임마누엘을 주겠다 말씀했죠.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거 소망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은 누가 소망이라 하겠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본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소망을 본 자 고난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을 본 자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을 못 보면은,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왜? 그 어떤 것도 낡아지고 그 어떤 것도 무너지거든요. 그 어떤 것도 썩어지고 그 어떤 것도 부패되거든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면은요 끝없는 허무와 끝없는 공허함과 끝없는 탄식과 끝없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안 둬요. 눈에 보이고 없어지는 것에 소망을 왜 둡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지옥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상속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거 누리고 살아야지. 이거 누리고 이게 정말로 보일 만큼 내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은
그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 영적 현주수다. 여기는 그림자야. 여기는 그림자라고. 이거 실상이 아니고. 근데 이걸 실상으로 믿고 막 중리 산이 막 그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막 쏘는 거지. 우리 시민권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럼 뭐냐면 뭐라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거기서 기다린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똑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이걸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현실의 고난을 우리가 완전히 견뎌내고 넘어설 수 있지. 이거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으면 현실의 탄식과 고통을 우리는 초월 못합니다. 근원적인 힘, 이게 있어야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여기 결론입니다. 바울은 참음으로 말아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말아 기다려라. 기다려야 돼요. 그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응? 소망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정말로 네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 무슨 소망?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능력과 이 복음의 축복을 네가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날 그때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고 계신다. 그죠? 기다림이 언제까지일 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소망이 믿음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한숨, 모든 탄식, 모든 절망이 끝이 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 뭐든지 시작되면 끝이 있어요. 끝없는 게 어디 있어요? 끝없는 건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그 어떻게 기다립니까, 목사님? 뭘 그렇게 막 확신하면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정확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든 참고 기다릴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거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잠시 고난, 영원한 영광이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참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응답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